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아들에게 배반당했다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고요, 이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반역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과 슬픔이 매우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장인 18장을 보면 다윗은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서 이 돌무더기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을 잃은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과 상실감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 이 한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 오직 자신의 아들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도 슬퍼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은 사라진 채 이 싸움에서 쫓겨 이 부끄러워 도망가는 이 패잔병처럼 이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다 못한 요압이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이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전 여기에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의 말대로 다윗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고 살아야 할 사람이 이 죽기를 바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살려야 하는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왕궁으로 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시므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날 때 이 나루터에서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다시금 만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그에게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2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할 때 그는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집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시바를 말하는데요. 시바가 왕이 하사한 이 재산을 가로채고자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 둘 사이를 모함한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비보셋을 옹호하거나 이 시바를 옹호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을 보면 다윗은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언급하기 어려우니 그냥 둘이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바르실레를 만나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르실레는 부자로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로하여서 거동도 불편했고 음식의 맛도 분간할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다가 그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호기롭고 당당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죠.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르실레 앞에서와 같이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도 무엇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도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잘하고 싶어도 무엇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요. 알아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애매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22장을 보면 결국은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이 우리 안에 있고요.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이 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